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의 신앙 고백 조항에 보면은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이 나오죠. 성령을 믿사오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요한 것 먼저, 즉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 예배의 대상입니다. 즉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차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위격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흔히 잘못 설교하는 잘못하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 중에 20세기나 21세기는 성령의 시대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특히 오순절 진영에서 얼마나 이 성령의 시대 그런 얘기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 말은 대단히 잘못된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령님은 오늘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는 그러면 그 전부터 구약 시대도 그렇고 그럼 성령님이 없으셨던가 활동을 안 하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도 성령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창조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지,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은 가만히 잠자고 계시다가 이번에는 성자 하나님 차례, 자 이번에는 이제 성령이 시대니까 이제 두 분은 퇴장해 주시고 이제 성령님만, 이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령의 시대라는 말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면은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냐,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오늘 특별히 4절에 보면은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마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논쟁과 얼마나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는지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방언 받았다, 방언한다고 하는 그 방언하고는 전혀 다른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철저하게 뭡니까? 외국어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절에 그들이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보아라, 말하는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자,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말을 쓰겠습니까? 사투리 써요. 그러니까 유대 안에서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은 갈릴리 사람들은 아마 경상도나 전라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어투를 쓰니까 우리가 전라도 사람 금방 알잖아요. 왜? 전라도 그 사투리 쓰니까. 경상도면 경상도.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이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도 더 이상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방언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는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9절에 우리는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리비아, 로마. 자, 당시에 지금 이 상황의 배경이 뭡니까? 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다 모였는데 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신들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라틴어로 알아들었겠죠. 애굽에 있는 이집트 사람은 이집트 고유의 말로 알아들었겠죠. 바데 사람, 메소포타미아 다 뭐예요?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놀라는 거죠.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유대 말, 로마의 말, 애굽의 말 어떻게 각 족속과 나라의 언어로 얘기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 귀에 그렇게 들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란 말이에요. 자, 만약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했던 식의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했던 식의 방언을 만약에 사도들이 했다면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어야죠.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방언 다 들어봤죠. 그 방언 무슨 얘기지? 뭔 말? 저게 나를 욕하는 건지, 저게 나를 비운. 그들은 나이죠.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럼 성경에 뭐라 그랬어?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 그랬죠. 너 왜 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건 통역하는 놈들마다 또 달라. 한 사람이 방언하는데 각자 다 통역해 버렸대. 서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모순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1차적으로 오늘날 방언은 각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체험한 거를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자꾸 성령에 주시는 방언이다 자꾸 그럽니까? 자 보세요. 오늘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자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실 것이니까 너희가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맞이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오순절 날이 이르를까지 저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와중에 그래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안 전체를 가득 채우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의 경험이 체험이 과연 어떤 것인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사도들이 어떤 이 감각적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성령의 가시적인 임재의 표징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의 임하니 그러니까 이때 분명히 성령이 임할 때 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각 사람의 임하는 걸 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분명히 오순절날에 그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께서는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는 불의 형태로 불의 혀가 갈라진 형태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이 강림할 때 신약 시대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님께서 보내리라고 하는 보혜사, 그분이 공식적으로 신약 교회에 임할 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증거로 뭐가 나타납니까?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럼 이 방언은 내용이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방언이 다른 내용이 될 수가 없겠죠. 가서 빵 사와라, 술 사와라 이런 방언을 할 리는 없잖아요. 복음을 전한 거라면 왜? 각 지역에 있는 그 아시아와 그 아프리카 전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성령께서 각 나라와 종족이 알아듣는 언어로 사도들에게 방언을 터지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방언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잘못된 방언, 무분별한 방언에 잘못된 교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80년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때 정말 아주 극에 달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주 뭐 방언 받으려고 교회마다 그냥 장로교인데도 그러니 은사주는 어떻게 했어? 내가 생각해 은사주는 아마 완전 미쳐서 뒤집어 폈을 것 같아. 그 당시 순복음교회 다니면 오죽하면은 저 하늘산 기도는 방언 못하면 개보다 못하다 그랬거든요. 개도 방언한다 할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가 모든 성도가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 성령 은사 받았다고 하는 표징으로 다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앙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만 봐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더 후반부로 서신서 후반부로 가면 보지만은 방언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고린도 전후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방언 얘기가 나온 거지 다른 이유에서 방언 얘기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서신서의 비중을 따져볼 때 방언은 극히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극히 일부분을 더군다나 그 많은 은사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을 이게 마치 모든 은사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냐 확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이거 정상적이 되겠습니까? 너무 많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또 너무 많은 무지한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은 방언 받기를 소원했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잘못된 건데. 성령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한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사명과 임무가 주어졌을 때 성령의 가시적인 임재가 있었고 또 성령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성령의 역사와 사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 이제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가 다 폐기되고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죠. 바로 그 교회를 누가 세우냐 이거예요. 성령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무엇으로 교회를 세웁니까? 성령은 무엇으로 교회를 세웁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 왜 오류가 있는 교회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로마 카톨릭은 교회 위에 말씀이 있다 그래요. 그들은 교회 위에 말씀이 있다 그래요. 카톨릭은.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뭡니까? 말씀이 교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말씀이 있고 나서 교회가 있어야 돼. 그러나 교회가 있고 나서 말씀이 있지 않았잖아요. 성경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자기들 멋대로잖아요. 자기들 멋대로 66권 외에 외경을 추가시키고 또 거기다 뭡니까? 전통. 교회의 전통. 이 전통도 이 말씀에 못지않은 권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전통을 어때요? 신격화한단 말이에요. 전통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양 그 전통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은요 우리가 이게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교리를 아니라고 해도 그들은 이런 말로 한마디로 단칼에 끊을 수 있어요. 교회의 전통이다 이거야.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면 말씀의 권위하고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없지만 이건 교회의 전통이다. 교회가 그동안 내려온 전통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인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말씀 한 가지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통. 전통이다 이게 전통. 그러니까 교황의 교서, 추기경의 가르침, 교회가 공식화한 어떤 법령 이런 것도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카톨릭이 어때요? 견고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외에는 다른 권위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성경 아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틀리면 교회도 잘못한 것이고 교회도 고쳐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교회가 책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교회도 그것을 뜯어 고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교교육자들은 이렇게 바르게 회복한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은 아니에요. 교회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가 말씀을 지 멋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문제가 큽니까? 자, 바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교회를 공식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가시적으로 바로 이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어때요? 신약교회, 지금 2000년이 넘었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전체가 다 성령의 시대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20세기나 지금이 성령의 시대가 아니죠. 신약교회 전체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근데 그들은 방언의 역사, 표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 등 온갖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마귀의 역사, 악령의 역사가 너무 많아요. 방언부터 그렇습니다. 절대로 저들이 말하는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아니에요. 저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방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방언은 사도시대 이후로 끊어진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이후로 교회가 이제 채워진 이후로는 더 이상 성령께서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을 나머지 27권을 다 사도들과 또 그 외 나머지 사람들에게 계시하셔서 이 정경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성령의 추가적인 말씀의 계시가 필요 없고 또 더더군다나 뭡니까? 방언은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방언은 임시적이고 또 효과적인 하나님의 복음 전달의 요소는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여기서도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만약에 이미 이때 계시가 완성이 되어 있다면 분명히 성령께서는 방언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경을 나눠주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시를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그것도 각 종족과 각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보아라. 7절에 그들이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놀라. 왜 놀라고 왜 신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기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알아듣고 미국 사람은 영어로 알아듣고 저 프랑스 사람은 불어로 알아듣으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놀라운 거잖아요. 안 놀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방언하면 아마 다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저것들이 대낮부터 술 처먹고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방언하는 사람들 빨리 그런 그 더러운 귀신 언어 하지 말고 정상적인 성경 말씀 읽고 정상적인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무슨 방언 기도를 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다. 또 아주 영적으로 힘이 난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벌써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야만 할 수 있다면은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편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왜 그런 식으로만 기도할 수 있게 만드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말하셨죠? 그 주기도문 왜 방언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방언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 기도 보십시오. 그 방언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유대말 아니면 아람어 아니면 헬라말 그거로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의 문제는
더 이상 곤란할 희미할 이유가 없어요. 방언은 사도 시대로 끝난 겁니다. 방언은 더 이상 오늘날 추구할 은사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이제 개혁주의는 이것을 아주 단호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걸림돌이 뭐냐면 이 방언이에요. 방언. 사실은 아마 이제 여러분도 다른 교파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 방언 얘기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좀 오해를 많이 받을 거예요. 방언이 없다 그러면 뭐 좀 이단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을지라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성경의 교리예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절대로 수긍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요구하고 싶은 겁니다. 절대로 다른 교파나 지금 다른 교회 이 시대의 일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수긍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수긍하지 마세요. 절대 그걸 인정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다. 그거 너 잘못 알고 있다. 그거 틀린 교리다. 그렇게 해야지 수긍하면 안 돼요. 수긍해 주지 말아요. 그렇게 해서 오해를 받아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진리만을 말하고 성경대로 말해야 되지, 절대로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세력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방언에 얘기하면 방언은 없다. 방언 귀신 언어다. 방언 사도 시대로 끝났다. 왜 그걸 우리가 왜 주장을 못합니까?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오해해도 그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해버려야 돼요. 자, 성령을 믿사오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 한편으로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성령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성령께서도 그 사역을 하신 겁니다. 또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교회에 은사를 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사. 어떤 은사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성령님 마음대로. 내가 은사를 사모해서 받는다고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많은데 아니에요.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잖아요. 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는 것이지 내가 사모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모한다고. 물론 사모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고 안 주고는 성령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언을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애초부터가. 그게 진짜 혹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필요 없으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강박관념을 가지면 안 돼요.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는 하나님 내게 주신다. 그걸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지 마치 그냥 강요하듯이 빼앗듯이 마치 은사를 강탈하는 식의 그러한 그 은사주의 형태는 아주 그거는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란 말이죠. 또한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으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뭘 주십니까?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 그 영적인 능력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 주의 일을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은 사람이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회개는 인간의 양심을 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뉘우침하고는 틀리죠.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직접적으로 다루셔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요청이라.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라고 사정 애걸복걸해도 회개가 안 됩니다. 왜? 그 사람 자신조차도 도저히 회개하고 싶어도 못하겠다 이거. 왜요?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만이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다루지 못해요. 또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로 피조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려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100번, 1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죽은 자가 산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역사 중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화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계속해서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지식과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어때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 합당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듬어 주신 거예요. 다듬어. 근데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일평생.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화에 힘써야 되겠죠. 근데 항상 성화도 내 힘으로 하기보다는 항상 성령께 기대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성화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성화가 더디고 성화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내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 성령께 요청하세요. 성령께 구하세요. 나의 성화, 나의 이 성화되지 않는 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의 죄, 내 어리석은 거, 나의 문제, 나의 잘못을 성령께서 고쳐주시고 성령께서 다듬어 주시고 성령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성령께 직접적인 요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또한 성령님은 말씀을 보존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보존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사람이 지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람이 창작하고 사람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로 줘서 사람들이 읽고 듣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성경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이 없어질 거라는 염려는 하면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보호해 주시고 보존하시고 말씀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성령께서 보혜사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보혜사. 보혜사는 뭡니까? 서포트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모든 면에서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나의 보혜사, 나를 돕는 자, 또 나를 위로하는 자, 또 나의 상담자, 성령은 나의 상담자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께 기대야 돼요. 항상 성령께 기대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게 항상 성령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이런 것이 부족하죠. 우리 개혁교회는 자칫 성령의 역사와 활동을 정말 부정할 수 있는 요소도 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 시간에 바르게 알고, 또한 성령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안에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인침받은 거예요. 인침이 뭡니까?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보증. 누가 그걸 보증하냐?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다, 내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그걸 누가 보증하냐 이거예요. 사람이 보증할 수 없잖아요. 천사가 보증할 수 없잖아요. 누가 보증합니까?
성령께서 친히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주하셔, 성령이 거하세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하시고 성화를 갈급하게 하고 거룩함을 갈급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주한 역사 중에 뭡니까?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거부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는 단호하게 이전에 자기가 좋았던, 즐겼던, 자기가 기뻐했던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어때요? 정말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안 좋은 마음이 생기고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진짜 거부하고 싶은 마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어떤 세상적인 것, 세상의 정욕, 쾌락을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그 순간부터 그게 싫어져요. 그게 미워져요. 그게 거부돼요. 이게 사람이 뜻으로 될 수 있나요? 이게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을 책망을 받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성령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성령은 탄식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책망하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내주하셔서 잠자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책망하고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깨우치고 지혜를 주고 명철함을 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훈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성령께서 늘 그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뜻을 자꾸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책망하셔요. 반드시 하나님 매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또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다른 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가 성령 모독죄예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로 망하고 싶지 않으면 예수님을 빨리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빨리 증언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러나 끝까지 그걸 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나는 예수님 안 믿고 끝까지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은 결국 성령 모독죄로 그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은 성령 모독죄로 멸망하지는 않았다는 증거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싶다면, 이 죄로 멸망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예수님을 복음을 부인하는 거니까 이것만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용서받지만 이 죄는 용서를 못 받아. 왜?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예수 믿지 않고도 천국 가면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모독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과 거룩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거룩한 교제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인도, 성령의 교훈, 그걸 온전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지도 말고, 무엇을 보려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말고, 뭘 만지려고, 뭘 체험해 보려고, 몸에 무슨 뜨거운가 이런 걸 찾고 뭔가 꿈속에 뭘 보려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기울이래요. 왜? 성령의 가장 일반적인 역사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와요. 하도 못 알아먹는 지진아들, 멍청한 놈들, 하도 돌대가리 같은 놈들한테나 꿈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어떤 그 표적을 그래야 겨우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걸 가장 좋게 생각해야지, 꿈을 봤다, 뭘 들었다면 내가 그만큼 돌대가리구나, 성령께서도 인정한 아주 공인된 하늘의 돌대가리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오죽하면은 하늘에서 공인한 돌대가리, 오죽하면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걸 추구하지 마세요. 항상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배운 사람들은 그런 거 그렇게 없습니다. 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 성령께서 때로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식은 있어요. 그건 인정해야 돼. 그것까지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그것도 돌대가리들만,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보지 다른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완성된 성경이 있는데 왜 우리가 왜 다른 걸 추구하냔 말이에요. 그거 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하여튼 말씀을 떠나게 하는 건 뭐가 됐던 건 사단의 유혹이에요. 100% 예외가 없어요. 하여튼 이 원리만 잘 알고 있으면 절대로 이단이건 뭐건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그 고백엔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바로 믿도록 바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용서해 주시옵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바르게 성령님을 알고 이해하고 믿어서, 정말 말씀대로 믿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1편에